주보에 나와 있죠. 6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맞추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사고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을 점령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자, 21절만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맞추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전쟁 장면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맞추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다 칼날로 멸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어린 나이 든 사람 구분 없이 다 없애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고 속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대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오해 같은 것들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죠. 첫 사람인 우리의 조상부터 바로 실패를 해버립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죠.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 역사학자들, 이 고고학자들의 얘기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 유프라테스강 그런 그 강줄기들이 있는 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위치가.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또 해요. 에덴 동산은 한반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뱀이 나타났을 때 한국 사람 같았으면 잡아먹어버리지. 뱀탕 끓여버리고 술 담가버리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면서 시대마다 사람을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노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들을 멸망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데 금방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도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모습,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세상으로
또 변해가기 변질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손조 이 야곱까지 내려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변하면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그 컨트리 이스라엘, 그 나라가 이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갖고 하다가 잘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갈 그 어떤 지점이 필요한데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또 보내시는 아주 또 다른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걸어서 직선으로 가면요, 한 달이면 아주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여주시지, 약속을 성취해 주시지, 2주 3주면 충분히 갈 거리를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담금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바로 한 번에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좋은 학교로 보내실 수도 있고 바로 승진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담금질을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제발 좀 만나라 하라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담금질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상황이. 그러나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편안한 땅일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근데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요, 가나안 거민들 중에 한 족속이었던 나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가 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 골리앗이 수속되어 있던 그 족속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이 변화되면서 팔레스틴이라고 변하게 됩니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블레셋, 팔레스틴.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돼서 팔레스틴이 됐는데 블레셋을 비롯한 여부수라든지 많은 그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이 뭐냐면 첫 번째 성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런 거대한 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냥 적당히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어린 소녀까지 다 없애라는 겁니다. 우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냐? 바로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쪽에 있고요. 한국은 이쪽에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리고 이 중간 정도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높은 탑? 바벨탑. 바벨탑이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 흐트러 버리시죠. 언어를 가르시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 이쪽 동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서로 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갖고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온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거죽에서 살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냐면요. 이제 동물을 키우고 또 곡식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은 그 남과 여,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결합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갖고 온 이런 종교성과 함께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과 또 아세라라는 우상을 이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바알은 태양의 신, 이 아세라는 뭐 달의 신이라고도 부르고 막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든지 가다 보면 바알의 그 모습은 약간 남자의 성기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아세라는 여성의 가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결합하고 또 모든 생명들이 함께 결합을 하면서 풍요가 생긴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이 가장 기뻐할 만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이 아기를 바알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로까지도 변질되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이 지경까지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동으로 간 사람들은 어떠한 또 그런 변화들을 갖게 되냐면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네팔 인도에 가면 신전들이 온통 포르노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이 바벨의 그 문화가 가서 형성된 모습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결합해 놓은 모양 등이 가득한데 네팔의 신전이 모여있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이런 우상이 수천 개가 있고 신전 계단마다 검정색 돌로 이런 형상을 가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포르노 그림에 중독이 됩니다. 덕수궁같이 생긴 정통적인 동양 기와집 형태의 신전 지붕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나무기 중에는 형형색색의 성행위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과도 성행위를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성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전 옆에는 요가를 하는 요기들이 머리를 땅에까지 기르고 마약을 피우며 앉아 있는데 마약 중독이 된 남자 성창들입니다. 그 맞은편 하늘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은 시체가 불에 타면서 뿜어 올리는 연기로 늘 뿌였습니다. 가난에 찌들린 네팔의 하늘이 시체 태운 연기로 가득합니다. 네팔의 카투만두는 분지여서 그 공기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공기를 마시며 신전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그림 엽서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엽서 그림들도 온통 포르노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지금 미국과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도 바로 이 힌두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아까 덕수궁 모양의 신전이라는 것이 아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절 모양과 같이 생긴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막 성행위 그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맨 위에 연꽃이 있고요. 그 연꽃 위에
석가모니가 앉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이 사실은 이 타락한 힌두교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종교가 이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힌두교와 또 뭡니까 아까 그 바벨의 그 정신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길매를 갖고 진지하게 씨름을 하다가 득도한 것이 바로 이 불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금강산이라든지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라는 그런 종교들은요 여전히 뭐랄까요 그 성적 합일의 쾌감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이것을 종교적 합일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전히 이상한 종교의 그런 혼합된 모습들이 지금 불교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힌두교와 불교가 만나서 생긴 그 문명을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 바벨의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 있던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에는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종교 행위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절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완전히 절멸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막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긴 이미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도로와 어떤 배관 시설들이 이미 돼 있었고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냥 진흙과 땀 범벅이 된 자기 그 이스라엘 여자들 보다가 막 향수와 여러 가지로 막 치장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예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의 때라는 겁니다. 그냥 어정쩡하면서 대충 하지 말고 네가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고 새로워질 거 확실하게 버리고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네 가정이 변하고 싶냐? 네 성격이 변하고 싶냐? 적당히 어물쩍 지나가지 말고 완전히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잘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길 원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나도 좀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 뽕나무까지만 올라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면서 이 삭개오와 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고백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으면서 완전히 새로워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4배나 물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역사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제자로서 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세요. 또 어떤 청년을 만납니다. 하루는 여기 또 하나의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요청이 뭐죠?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역사에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새로워져라.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생각한 못된 그런 성품들, 갖고 있는 못된 마음들 다 버려놓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런 요청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거의 다 가고 있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오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여전히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설교는 사실 여러분보다도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한 설교와도 같습니다. 어제 오늘 참 많은 반성이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또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참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고, 실수하는 모습들도 많고, 자녀를 대하는 모습, 또 아내를 대하는 태도, 또 성도를 대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많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시고 여전히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실 때 완전히 새로워지라고, 완전히 포맷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바보같이 생각되는 그런 결정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쩌면 무리한 부탁을 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 속에도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맷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생각과 욕심 있는 마음과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이 지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시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쓰러지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약해서 또 주님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멈춰라 하실 때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라 할 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작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실수한 모습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같이 말아야 할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이 용서할 수 품을 수 있는 모습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은보다 더 더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 다시 고백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시시때때로 저희가 육신적인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목소리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판단과 비판과 시기함과 용서치 못한 모습들이 이 종을 비롯한 우리들이 여전히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없애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의 시작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성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마음에 그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